저희 수협의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시몬이 베드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긋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그 게네사렛 호숫가로 이렇게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호숫가에 있던 그 배 위에 한 배 위에 오르셔서 그 배에 앉으셔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그 배는 누구의 배느냐? 다름이 아닌 시몬의 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시몬의 배에 오르신 주님께서 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셔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그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이 어부가 아니셨어요.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부가 했던 것처럼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서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그죠? 예. 그런 분이 오늘 이 호숫가로 나와서 이 시몬의 배에 앉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는 그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언뜻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혀 물질을 해보신 적도 없을 것 같고 그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고기를 잡아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마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변할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바로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이겠죠. 시몬의 배에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히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게네사렛 호수가가 있었고 거기에 또 우연히 한 배에 올랐는데 마침 우연히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 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우연은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고 시몬을 만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도 참으로 은혜로운 계획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는 평생 어부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자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본문에 여러분 5절을 이어서 마저 보시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은 밤새도록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질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에도 그물을 던져보고 저기에도 그물을 던져보고 어부일로 잔뼈가 굵은 자가 바로 이 시몬인데, 그가 웬만한 그죠? 물기를 다 앓터이고 고기가 어디쯤에 잘 잡힌다는 것도 경험으로도 많이 앓터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고백의 끝자락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죠? 비록 저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쨌든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그 자리에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몬의 이 고백조차도 여러분, 이게 그냥저냥 내 속에서 나온 고백일까? 풀이 죽고 힘이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여러분 그물질을 했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잡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힘도 빠지고, 그러니 그냥 뭐 마지 못해서 억지 춘향으로 그냥 막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런 고백을 했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겠지요. 오늘 이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짐작해 볼 때에 이 고백조차도요, 그 시몬 그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이 부르고 택하신 자들, 창세전에 부르고 택정하신 자들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냥 저냥 두시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오늘 이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찾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에 대한 증표로 오늘 이 시몬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순종의 그 고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빈 그물이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되질 않아서 그 옆에 물질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배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아서 그 그물을 들어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물에 고기가 가득가득 잡혔으면은 말씀에 7절 하반절 말씀에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고 여러분 함께 도와주러 온 그 배까지도 고기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껏 자기가 어부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그죠?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겠습니까? 그물질을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오늘 이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이토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었을까? 자기 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까지도 가득가득 물고기가 차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 될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베드로 앞에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죠? 순종을 하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시간을 다 허송세월을 보내다 보니 받을 수가 없죠. 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정말 내 인생의 자리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여러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계산기 자꾸만 여러분 두드려봐야 답은 없는데 본인도 알면서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질 못해가지고 여전히 주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찾는 와중에도 여전히 뭐예요? 한편으로는 내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있고 따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진짜 될까? 진짜 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루어질까?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지금 빈 그물이고 빈 배인데 뭐 더 뭐 할 게 더 있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내 힘이 닿도록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물질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한 지금 그 상황인데 여러분, 그거다 대놓고 또 내 생각대로 또 내 머릿속 계산으로
이렇게 저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을 해본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어리석죠, 그죠? 부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몬이 순종을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이런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한 시몬, 오늘 본문에 여러분 8절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처음 시작 도입부부터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오죠. 그죠? 그냥 시몬입니다. 시몬. 3절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4절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5절에도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나올 뿐입니다. 그냥 시몬입니다. 그죠? 근데 8절에 가서는 그냥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8절에 와서는 그냥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라고까지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이제 장차 제자가 될 시몬은 주님으로부터 그죠?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이 맞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바로 그 시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났더니 그 이름이 그냥 시몬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로 이렇게 바뀌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껏 그냥 이 이름을 별스럽지 않게 그냥 넘어갔는데 이 이름이 새삼스럽게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앞에서는 시몬이었는데 이 8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될까? 그냥 저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원래 이 시몬이라는 이름 그 유래를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죠? 그 시몬이라는 그 이름의 헬라식 표기가 바로 시몬 아닙니까, 여러분? 시몬이에요, 시몬. 그 시몬이 누구죠? 그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 루벤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시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9장 33절. 창세기 29장입니다. 33절 말씀.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갖는 의미가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도 되어 있고요. 또 다르게는 응답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야곱의 그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 이 레아는 사실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지요. 야곱은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레아는 상대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또 돌아보셔서 그에게 아들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방금 말씀 본 것처럼 시몬이다. 레아가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갈망, 인간적인 어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 아닙니까? 방금 읽은 그대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내게 응답하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여러분,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갈망,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구,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구나 갈망들이 왜 생길까요? 이 레아의 경우를 우리가 빗대어서 본다면은 뭔가 모르게 충족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만 갈망을 하고 찾으려고 갈증을 느끼고 그리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충족되어 있고 여러분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은 뭐 갈증을 느낄 필요도 없고 갈급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목말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아는 남편인 야곱의 그 사랑에 너무나 굶주렸고 목말라 있었고 갈급했고 열심히 그것을 구하고 찾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간적인 그 갈급함,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여러분 갈급한 말입니다. 그 목마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이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시몬의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이 시몬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는 밤새도록 어부인이 당연히 그가 원하는 것은 물고기였습니다. 만선이었어요.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만선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그 심령으로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근데 결국 빈 그물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요.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한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갈급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늘 허덕거리고요. 늘 부대끼고 늘 목말라하고 늘
갈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채워도 허기진 것을 메꿀 수 없는 그런 존재,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목이 마르다 해가지고 그 목마름을 좀 해결해 보겠다고 소금물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한번 들이켜 보십시오. 소금물, 바닷물을 여러분 열심히 들이킨다고 해서 당장에는 내 혀가 시원할지 몰라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갈증이 나고 더 목이 타들어가고 죽을 맛이죠, 그죠? 여러분,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집어 삼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내 정욕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로 아무리 채워본들 마치 그것은 여러분 뭐예요? 바닷물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구하고 이 레아 같이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 보려고 그 동생인 라헬과 얼마나 여러분 참 피 터지는 시기, 질투, 경쟁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루벤도 낳았는데, 시몬도 낳았는데, 그 뒤로 여러분 뭐 레위도 낳고 아들들을 그렇게 낳았지만은 결국 레아의 마음이 채워졌던가요? 풍성해졌던가요? 아이고 이제는 됐다가 되던가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죠. 내 원하는 거, 내 바라는 거 아무리 여러분 채워본들 마치 그는 여러분 밑 빠진 독처럼 물을 아무리 부어봐야 그 물은 그 독 안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 밑으로 빠져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 된다라는 겁니다. 시몬의 그 이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 갈증이, 그 갈급함이 채워지고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셔요. 8절에 그냥 시몬이 아니라 왜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시몬과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기적을 내가 오매불망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비로소 그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은 반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석은 흔들림이 없지요. 반석은 여러분 든든합니다. 근데 그 반석이 무슨 반석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 주실 때에,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은 온전할 수가 있고 영구히 튼튼할 수가 있겠죠,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을 때, 교회를 세울 때에 비로소 그 집은, 그 교회는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찾아오신 까닭이 바로 이제는 뭐예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 비로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인간적인 어떤 모든 모습 속에서 이것들이 얼마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그런 것들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던 이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으면서 그 즉시로 그가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8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로소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의 눈에 이제는 내 눈앞에서 내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호칭에서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몬으로 살 때는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냥 랍비 중에 한 사람,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 정도 해주는, 인간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선생님에 불과했는데, 비로소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되어야죠. 여러분, 내 인생을 온전히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요, 주님이 되셔야죠. 시몬으로 살 때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여기저기 배 타고 다니면서 여도 그물 던져보고 저도 그물 던져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내려와서 이제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지요.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주님 인도 따라 가는 거죠. 주께서 이리로 가시면 함께 이리로 가고, 주님께서 이리로 가시면은 주님을 따라서 또 이리로 가고, 한마디로 앞서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그 고백을 하면서 비로소 시몬은요, 이전에는 한 번도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주님, 저를 떠나가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주님 앞에 감히 나타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니 비로소 주를 만나기 이전에 내 모습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주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나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지요.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지요.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을 보니까
다들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으니까. 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욕심도 좀 부리고, 생각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뭐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고 행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근데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고 나니 비로소 눈이 떠졌다라는 겁니다. 뭔 눈이 말입니까? 내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졌다라는 거죠. 비로소 내 속을 보니 내 안에 얼마나 큰 악이 자리 잡고 있든지 소스라치게 놀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은 여러분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이니까 그냥 내가 뭐라도 말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그냥 튀어져 나온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눈이 비로소 떠져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있는지를 비로소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는 이 입술이 복된 입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여러분, 내가 내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질 않는다? 그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그건 가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짜 신앙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어 마땅한 자이고, 근데 나는 내가 지은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이 죄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 사할 수가 없고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도무지 내 힘과 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때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바로 그 자리로 내 실체가, 내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그 자리로까지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를 저 밑바닥까지 두실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그때 그 자리에서 나를 보게 되죠. 내 실체를 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지를,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숨쉬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죄 짓는 것밖에 없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온통 육신의 생각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를 부르시죠. 10절 말씀 그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런 자였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그 시몬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듯이. 취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는 거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아 올리게 되면 그 물고기는 육지로 올라오는 그 즉시로 얼마 못 있어서 죽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살아 움직이던 물고기를 그물에다가 걷어가지고 들어 올리면 물고기가 죽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그 반대로 이제는 그 인생을 역전시키셔가지고 살았던 것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었던 것을 살리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놀라운 생명의 그 역사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겠죠.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계획과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해서 이제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